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제4계명은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해설이 붙어있는 계명입니다.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0계명 제4계명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안식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출애굽기 16장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의 말씀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시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안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장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기간을 통하여 매 7일마다 안식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는 안식일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길도 광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광야 학교는 광야 학교일 뿐만 아니라 안식 학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7일마다 안식하는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식하는데 실패하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 아니면 분주한 현대 사회에서 안식일을 더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고대 사회는 특별히 농경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현대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매 7일마다 안식한다는 것, 그리고 가축들도 쉬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같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밤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이 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이 납니다.
일몰에서 시작해서 일몰로 끝이 나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루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을 영어로 rest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영어로 rest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rest할 때 나머지 rest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바쁘다 바빠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제 룸메이트이 알렉스라는 미국 학생이었어요. 그때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바쁘다 바빠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휴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주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가함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레스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레스트함으로 인해서 삶의 레스트, 나머지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하루가 일몰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은 잠자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와 일의 거룩한 리듬. 은혜와 일의 거룩한 리듬. 이것이 명확한 개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일보다 은혜가 선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항상 앞서고 일이 뒤따라와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앞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자카르,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remembrance, 단순하게 기억을 하는 정신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촉발하는 발전소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멈추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적극적인 생명의 일들을 하라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게으른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노동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노동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감당했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낮에는 기쁘게 노동하고 저녁에는 행복한 피로감을 느끼며 안식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멕시코 시티에 포타라모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안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파 20주를 걸어놓고 시장에서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멕시코로 여행을 간 한 미국 사람이 이 포타라모라는 노파에게 다가가서 이 양파 한 줄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10센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2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3줄은 얼마입니까? 30센트입니다. 할머니, 전혀 깎아주는 것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양파 20줄을 다 살 터이니 그것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는 양파 20줄을 다 팔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이 노파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못 팔겠다는 것입니까? 양파 팔러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20줄 다 팔면 다 팔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휴식하면 되는데 왜 못 팝니까? 라고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양파를 팔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이 시장에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햇볕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나무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농사일에 대해서 그리고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즐깁니다. 그런데 제가 양파 20줄을 다 팔아버리게 되면 저는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실제 상황이 아니고 일러스트레이션 한 것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양파 20줄을 팔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료하고 지쳐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이 멕시코 시장통의 이 노파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은 단순하게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짐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즐거운 의미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일을 큰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일,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함이 있지만 설교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행위에 담기는 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삶의 자리에 가서 지지고 볶는 일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거룩함의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민생활 하루하루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그저 내가 호구지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호구지책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일할 때 내가 받는 햇빛도 누리고 일할 때 만나는 사람도 누리고 시끌벅적하게 오가는 많은 이야기들도 누리면서 성도 여러분 하시는 일들의 생명력을 누리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힘써 노동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노동이 없으면 진정한 안식은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으면 참된 노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39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256가지로 발전이 됐고, 제가 이스라엘 문화원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니까 별의별 게 또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소극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셨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일을 멈추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차원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멈춰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구약 성경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멈추지 않으면 평일과 안식일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평일과 안식일이 똑같아지면 삶은 그만큼 단조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다채로움을 더하고 싶다면 주일에 철저하게 안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도인들의 삶이 many colored, 다채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멈추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은 일의 성취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멈춤으로 인해서 일에 대하여 집중했던 마음을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일에 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 7일마다 정기적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주일에 일을 그침으로써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주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때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안식함으로 인해서 가져다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일에 대하여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의 하루를 철저하게 안식함으로 인해서 우린 나머지 6일 동안 하는 일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평일 동안에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예배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면 평일에 하는 일들은 그저 일에 그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와 삶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성공할 때 우리는 일을 예배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나는 자족할 수 있고 자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철저하게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자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에 멈춰야 되는 것은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보면서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그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실천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는 것은 세상 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돌파할 수 있는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려야 되는 염려가 있다면 주일에 철저하게 안식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삶의 염려들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종과 여종도 지키고 그리고 육축조차 안식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존재들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었던 최순우 씨라는 분이 예술 작품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술 작품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예술적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모나리자의 아름답고 오묘한 미소의 비밀을 보존시키기 원한다면 모나리자에게 그 작품을 석 달을 전시한 다음에는 석 달 휴식을 주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이 필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술 작품조차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에 철저하게 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안식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더욱더 생산적이고 복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